말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완곡어법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예를 뜻하는지, 아니오라는 말이 정말로 아니오를 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된 유일한 공간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 사람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감추고 말을 하게 해놓으니까 너무 직설적이고 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외국의 인터넷도 자주 들어가고, 이제 영어권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인터넷에는 일단 댓글이라는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댓글을 올리는 경우에도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도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올리는 댓글들을 보면 일단 그렇게 심한 말은 하지 않고 심한 말을 할 때도 유머를 섞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를 줄 만한 그런 말은 되지 않습니다. 이 외국의 인터넷의 댓글도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만 그것이 약간 유아적이라 그럴까, 이런 기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쇠와 쇠가 부딪히는 것처럼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쇠와 쇠가 부딪히는 것처럼 불꽃이 튀기고 상대방의 마음에 칼을 꽂는 식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이 그런 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래에 와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개진할 때에도 그것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모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는 서툴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흥분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걸고 넘어지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이 오픈된 열린 토론의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회의를 하는 그런 훈련이 되고 또 토론하는 그런 훈련이 되면 상대방의 의견에 내가 반대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의견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반대하고 그 사람을 적대시하고 그 사람을 원수시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니까 이것은 누가 반대 의견을 한다 그러면 즉시 그것이 싸움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그런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매너도, 이 에티켓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부모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고, 술도 부모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술을 아버지에게 배워야 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술 마시는 법을 자기 아버지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술 주정하지도 않고 과음하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고 술을 제대로 접하는 법을 배울 텐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사람에게 술 마시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술 하면은 개가 되는 것입니다. 술만 들어가면 개가 되는 이유는 술 마시는 버릇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음주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음주의 연령 제한은 젊은이에게 어떤 생각을 주냐면 이제 내가 음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다. 내가 성인이 된 증거로서 술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술은 어른이 되었다는 특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음주 규정의 나이를 철폐해버리면 술을 마신다는 것과 어른이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돼버리고 오히려 별개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술, 그건 내가 집에서 아빠와 엄마와 포도주도 마셔보고 소주도 마셔보고 맥주도 마셔보고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입학식에 가가지고 오리엔테이션에 가가지고 죽어라고 이렇게 술을 퍼먹일 일도 없지. 왜 그렇게 퍼먹입니까? 처음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처음 먹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퍼먹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그동안에 억누르는 그런 교육과 사회 분위기와 통념이 정당하게 풀어야 될 것을 풀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주 못된, 그릇된 방법으로 과하게 성장하는 그런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누르면 이상한 방향으로 과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죄든, 탐욕이든, 성이든, 술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과도하게 발전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너무 그것을 세게 누르고 통제를 하면 그런 식으로 음성적으로 발전해서 결국 사람은 모든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의 미리 정해진 그런 양의 의견과 욕망과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일정한 그런 호기심이든 욕망이든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문화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든 문화든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일정한 양의 그런 욕망이든 호기심이든 이런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전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강하게 이쪽에서 억제하게 되면 저쪽으로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풍선을 이쪽에서 누르면 저쪽에서 터지는 것처럼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일정한 양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이쪽에서 눌러버리니까 저쪽에서 터져버리는 그런 부작용, 음성적으로 발전한다든가 아주 이상하고 그런 방법으로 발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문명도 그렇고 비기독교 문명도 그렇습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모든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시겠지만 모든 나라에는 표면적인 그 정식, 모범적이고 표면적이고 그들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모든 나라에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이면에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러나 음성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또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열린 사회를 표방하고 민주주의와 또 젠틀맨, 신사와 숙녀와 또 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또 여러 인종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루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면 그것만 보면 안 되지요. 그것만이 미국의 문화가 아니고 그 이면을 보면 완전히 다른 그런 굉장히 인종주의가 강하고 인종 간의 갈등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또한 그 자유가 이 방종이 돼서 사회가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고 겉으로는 마약을 제재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 마약이 중학교에 같이 퍼져 있고 말이죠. 그런 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의 병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도 그들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은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이고 또 질서가 있고 종교가 그들의 문화를 다스리고 정치를 다스리고 모든 것이 질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폭력, 또 편견, 여자에 대한 편견, 또 약자에 대한 편견, 가난한 자에 대한 편견, 게으름, 거짓, 탐욕 이런 것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지요. 어느 미국 여성이 미국에 유학 온 이슬람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가 고향에 부모님을 뵈러 가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 여자가 영문도 모르고 그 딸과 함께 남편을 따라서 고향으로 그 남자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있을 때는 이 남자가 그렇게 점잖고 신사적이고 자기 아내를 배려하고 그런 남자처럼 보이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완전히 돌변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폭행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완전히 폭군이 되고 아내에게 일절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딸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도망하는 줄거리입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남자가 미국에서는 자기 미국인 아내에 대해서 아주 신사적이고 배려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다가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원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내를 없인 여기고 여자를 없인 여기고 여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남자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이런 돌변하는 인간의 모습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그 사람만 봐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문화에서는 교인답게 행동하는 사람이 다른 상황에 데리고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카멜레온과 같은 면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감을 찾는 자매님들은 교회 생활하는 형제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교회에서는 다 믿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이 좋아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 규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똑똑한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면을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환경에서의 그를
봐야 되는 것은 다른 환경에서도 그 사람이 일관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그걸 봐야지 교회 생활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어. 오히려 믿음을 진짜 알려면 교회와 가장 먼 데 데리고 가면 됩니다. 교회와 가장 다른 장소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그 사람의 진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충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충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궁하니까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러면서 저주까지 했어. 모른다는데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충성을 알려면 대제사장의 뜰에 베드로를 봐야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그의 말과 그의 행동만 가지고는 그의 참된 모습을 알 수가 없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사실 저는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잘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목회자가 되려는 동기를 수긍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왜 하필이면 이 어려운 직종을 선택해서 목사가 되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 어떤 그 투명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해답을 얻지 못하면 신뢰할 수가 없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선하지 못하면 선하지 못한 목회자는 많은 피해를 끼칩니다. 목사가 아닌 사람이 끼칠 수 있는 피해보다도 선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됐을 때 끼칠 수 있는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럼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유는 다양하지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정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게 유일한 정당한 이유입니다. 내게 자격이 있다. 내가 믿음이 좋다. 나는 목사 직업이 마음에 든다. 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런 어떤 이유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면 그럼 우리는 함부로 믿음이 좋아서는 안 되지요. 목사가 될 테니까.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좋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면 여러분 중에 목사 되어야 될 분 많습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은 것은 그건 모든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것이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논리입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목사가 돼 천만의 말씀. 그거 마치 얼굴이 예쁘면 연예인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연예인 돼야 될 분들 많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연예인이 될 분들 많아요. 그러나 얼굴이 예쁘다고 연예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한다고 가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한다고 운동선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직업으로 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내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목사가 된다. 천만의 말씀. 목사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사람을 돕는 것이지, 사람을 돕는 것만이 유일한 동기가 된다면 사회사업가든지 정치인이든지 선생이든지 공직자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돕기 위해서 꼭 목사, 성직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대대손손 우리 집은 목사의 집이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선지자가 된 게 아니고, 모세의 아들들이 하나였나요? 둘이었나요? 둘이었지. 모세의 아들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면 성립이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사무엘처럼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안 부르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한다는 말은 어떤 뜻을 함축하고 있냐면은 내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오히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부름을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도 좋고 마음도 좋고 이것저것 성격도 좋고. 목회는 여러분 성격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에게 그 논리를 설명을 해줬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성격으로 목회를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줬는데 잊어버렸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결론만 기억이 나요. 성격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격으로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오버를 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오버를 하고 사람들, 교인들 삶에 참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일이 더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는 원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니까 오히려 인간적으로 이 상처라든가 인간적으로 엮어지는 일이 적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자기 성격을 믿는 사람은 자꾸 교인들과 인간적으로 엮어지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엮어지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인간 위주로 인간적으로 만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대화하고 인간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오히려 성령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은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은 것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도우라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세가 됐을 때 나가서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좌우를 둘러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그를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흡족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애굽 사람은 모세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모세 자신은 마음의 번민과 회의와 죄의식을 느끼고 도망하고 어느 누구도 이득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득을 얻어야 될 게 아닙니까? 만족스럽고 은혜스러워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의 본뜻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한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혜택을 입지 못해. 모세도 비참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불만족하고 애굽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성미나 열정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선한 결과가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죠. 영화였던가. 상처뿐인 영광. 그나마 영광이라도 있으니 망정이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족들이든 주변 사람들에게 성질을 부리고 또 우리의 뜻을 고집하고 이렇게 할 때 상처만 생기고 영광도 없고 상처뿐인 상처, 상처뿐인 창피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가 않아요. 자식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야단을 트립다 쳤는데 그렇게 했다고 자식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자신이 내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고 서로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성질을 부렸다는 것입니까? 누가 혜택을 입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있죠. 모세처럼 아주 비참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런 어떤 심리, 그가 느꼈을 그런 심리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번민이 되고 두렵고 남에게 상처만을 주었어. 상처만을 주었어. 이게 그러니까 선한 동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한 동기만 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옛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것입니다. 선한 동기만으로 선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벌써 이 땅에는 옛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동기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선한 동기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그런 것들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는데 사람이 왜 움직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니까 모세가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는 모세가 임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추셔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수도 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지 않으면 다른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선한 동기만을 가지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선한 동기,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려는 동기만 가지고 섣불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지 않았는데 왜 그들이 임의로 자기를 파송하려고 합니까? 주님 말씀대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야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이 성령을 아직 보내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섣불리 자기의 성미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말씀하셨어. 내가 예정한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안디옥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그때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교회가 보낸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보낸 것이지만 그 다음 절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본격적인 이방인 사역도 이방인 사역이 아직 아니었죠. 바울의 본격적인 사도 사역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기 전까지는 아직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기다려야 되고 베드로도 기다려야 되고 모세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 또 축복, 결제 이 모든 것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먼저입니다. 이거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먼저는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허락과 축복과 결제와 기름 부음과 이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이 임했을 때 그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어기면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주님의 허락, 축복, 허락만도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이 박박 우겨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허락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축복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기지 못한다고,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박박 우겨가지고 누구하고 결혼하겠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뭐 하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허락하는 것이 다 축복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이 아니고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올 때가 있고 아니고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 네가 원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허락만 하셔도 안 돼. permission. 하나님의 permission. 그 영어 표현에 제발이란 말을 please라고 해요. Give me a cup of water, please. Open the door, please. 그런데 please란 말은 원래 기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please. please란 말은 누구를 기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please란 말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용되게 되었느냐. 이것이 당신을 기쁘게 하거든 이렇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그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신을 기쁘게 한다면 나에게 물 한 컵을 주시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물 한 컵을 가지고 이것이 당신을 기쁘게 한다면 나에게 물 한 컵을 달라. 이제는 그런 의미가 상실이 됐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예절을 뜻하는 말이 됐지만 원래는 please란 말이 그 프랑스어로는 실브플레란 말이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만일 이것이 당신을 기쁘게 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실브플레는 만일 이것이 당신을 기쁘게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도 억지로 허락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플리즈 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플리즈라고 한다면 그 말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는 뜻뿐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그래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주의 뜻대 주의 뜻 나의 품은 뜻 주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소서. 그게 바로 그걸 말하는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please란 우리가 무엇을 해 주십시오 please 제발 그 제발이란 말이 아니고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뻐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치할 수만 있다면 만사형통이죠. 만사형통입니다. 그때 가서는 이것저것을 따질 리가 없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한다면 그게 그렇게 어려우니까 문제지. 그러나 적어도 제대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내 뜻이 일치하는 순간을 압니다. 이게 서로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것과 같고 톱니가 바퀴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는 때는 우리가 그걸 느낍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압니다. 뭔가 잘 될 것 같다.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이건 반드시 대박이 터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감적으로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때의 그 기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의 그 기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런 똑같은 필링이 오는 걸 보니까 이번에도 대박이 터지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같이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는 참 동기는 좋았는데 저도 참 많이 방황을 하고 헷갈렸습니다. 대학생 때. 그런데 그때 이제 선배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선배가 점심을 먹으면서 저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준 것이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그 선배님의 말이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다면 그 음성이 어떻게 오는지를 기억을 해서 그곳에 가서 기다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그 음성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를 기억해서 그곳에 가서 기다려라. 그러면 또
그 음성이 올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음성이 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게 영성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의 귀에 익숙해지는 것. 그러니까 그 음성을 자주 들어볼수록 더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 들릴 때 그걸 분별할 수가 있죠. 이건 아니구나.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마음의 귀를 숙련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이 친숙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책을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론을 배워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여러분이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익숙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사람이 자기의 손끝의 감각으로 지폐를 만져보고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것처럼 또 와인을 테이스팅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혀의 감각으로 그 와인을 테이스팅하는 사람 보니까 우리가 그 국물이든 뭐를 마실 때 하지 말라고 배운 것, 그거를 사용하더라. 그게 뭐냐면 하는 거. 이 수프 같은 거, 국물 같은 거 마실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와인 테이스팅 하는 사람은 보니까 하면서 그 맛을 테이스팅하고 또 라면 일본에서 만든 TV 프로 중에 라면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두 남자가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라면을 테이스팅하는. 그거 보면 정말 라면 먹고 싶어. 근데 일본식의 라면은 우리 라면하고는 달라. 완전히 우동 비슷해. 거기다가 새우도 넣고 덴푸라도 넣고 별의 그 육수를 그 가게마다 육수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라면을 테이스팅 할 때도 보니까 하더라고. 국자로 떠가지고 하면서 그 국물을 테이스팅 하는데 그건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배우는 것이죠. 자기가 라면을 먹어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라면, 정말 잘 만드는 라면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어봤기 때문에 자기의 입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결국은 자기가 믿어보고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뭔가 길이 닦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이 익숙해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인들 중에 이제 좀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 의도로 신학교에 가는 분들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목사님이 신학교 가지 말래 이상하잖아요.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10중 8구 본인의 뜻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는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신학교 가서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이미 신앙이 자라나 있어야지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사람이 신학교 가면 그나마 있는 신앙 다 까먹습니다. 신학교 가면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별의별 강의와 별의별 책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안 썼다느니 마태가 마태복음을 안 썼다느니
바울이 뭐 에베소서를 안 썼다느니 이런 말을 처음 읽으면요 사람이 획가닥합니다. 획가닥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속았나 보다. 저는 뭐 이제 뭐 그런 말 들어도 아무런 그런 걸 안 봤지만 그러나 처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막 획가닥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안 썼대더라. 당연하지요. 요한복음에 어디 요한이 그거 썼다는 말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마태복음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다는 구절이 나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별로 기대할 게 아니지요. 다만 이제 뭐 에베소서라든가 뭐 디모데 전후서 같은 데서 바울이 이름이 나오고 바울이 뭐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데 그게 바울이 말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사람이 충분히 알고 변론할 정도의 그런 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내가 좀 신앙을 좀 열심히 하겠다고 신학교 가는 건 그건 신앙은 그런 식으로 그 과목을 듣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것을 누가 나 대신 그걸 해줄 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대신 라면 맛을 봐드릴 수 없잖아요. 라면을 제가 대신 해가지고 이거 맛있으니까 내 말을 믿고 드시오. 하나도 재미없지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맛을 보고 맛있다. 그래야지 라면 먹는 재미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재미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와가지고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설교 준비를 안 할 걸.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러나 일부러 안 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일부러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섰으면 긴장해가지고 한 말 또 하고 뭐 완전히 중언부언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쉬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한번 따라오세요. 살고 또 하나는 번성하고 세 번째는 얻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을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명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고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성한다는 말은 숫자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Increase in number. 숫자가 많아진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가 많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수십만 명이 넘었어요. 이미 숫자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번성하고 그 말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고 얻지 못하게 되면 그 말은 그 땅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고 얻지 못하면 주인이 아니고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예가 돼. 가나안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면 얻어야지. 얻을 것이 아니라면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예. 들어간다면 얻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천국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혜택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